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먼저 부활절에 관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주여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주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그리스도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요나 선지자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살아난 것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들이 소생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4일간 있다가 살아난 것과 또 오늘 에스겔 선지자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심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용과 그림자와 예표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마른 뼈들은 이 포로된 땅,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참으로 소망이 없는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뼈가 말랐다는 것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상태, 도저히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절망으로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이 보여준 마른 뼈들은 죗값에 팔려 죽기가 무서함으로 한평생 종노를 하다가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이 사탄 마귀의 포로가 되어 사망의 골짜기로 끌려가는 제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 아래, 이 심판 아래, 이 저주 아래, 이 마귀에 끌려서 포로되어서 이 마른 뼈와 같이 끌려가는 이 인생들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마른 뼈 같은 이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자 마른 뼈에 힘줄이 생겨나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모든 인생들의 바로 영혼의 상태이고, 또 마른 뼈같이 이 사망의 골짜기에, 사망의 무덤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그 죄값에 팔려 사망에 매여 이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서 포로된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른 뼈와 소망이 없는 이 사막의 골짜기에 있는 이런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산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대로,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며칠 전 교회 밖에서 돌보던 조만선 할머니께서 요양원에 가 계셨는데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지자 가족들이 요양원보다는 요양병원이 낫겠다 싶어서 요양병원으로 옮기겠다고 이렇게 결정하시고, 이제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그 사이, 같은 지역 내에서 옮기다 보니까 30-40분 정도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그래도 어쩌면은 이 얼굴 보는 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얼굴을 뵙고, 또 할 수가 있으면은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랑 같이 한번 거기에 구리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이제 준비해 있어서 나오는 순간 이 큰딸님과 또 손녀딸 두 분들이 할머니를 극진히 이렇게 사랑하더라고요. 그 두 딸들이 이제 할머니 붙잡고 할머니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이 기름 부시고 이 영을 밝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예수 이름의 그 권세, 예수 보혈의 그 능력.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그 어르신께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족들이 참으로 기뻐하고 또 마음에 그 안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3-4분 동안 짧게 그런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분께서 이렇게 목이 마르다고 하시면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코에 콧줄을 꼈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바로 차로 이동하셔서 이제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짧은 거리예요. 몇 킬로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옮기는 가운데 그분께서 차 안에서 이렇게 깊이 잠이 드셨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저기에 깨닫게 해주시다. 이 조만수 성도님이
지금 예수, 천국, 십자가 그 몇 마디 외쳤던 것이 입으로서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그렇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저분이 목이 마르다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가상치전 하실 때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다 이루셨다 하고 돌아가셨던 것처럼 사명 마치신 분이 마지막 이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내가 하시는 걸 내가 깨닫고 할머니께서 목이 마르다는 것은 이제 어쩌면 이 땅에서 사명을 다 마치신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시지만 마음에 굳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요양병원에 도착해서 이제 요양병원 또 그 분들이 이제 차에서 이제 내려서 옮기는 가운데 그 차를 운전했던 요양원에 있던 운영했던 그 장로님과 잠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장로님 대뜸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 요양병원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요양병원에서 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 마른 뼈와 같이 마지막 사망의 그늘에서 이렇게 죽어가시는 모습을 매일매일 보고 그 볼 때마다 인생은 답이 없구나는 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저보고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해서 제가 가만히 듣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이 죽음의 권세자보다 사탄 마귀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 아닙니까? 예수만이 답입니다. 이래 했더니 이 장로님께서 맞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의 이 마른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죽은 지 사흘 되어 무덤에 있던 나사로에게 찾아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 죽은 자가 무덤에서 추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에 수건을 쌓인 채로 나오자 예수님께서 그 수건을 풀어 걸어 다니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죽음의 공포와 우리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마른 뼈가 소리나고 맞춰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그 영혼 속에서 살아나서 생명의 역사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뼈 저 뼈가 말아 들어가면서 연결되어지고 또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죽음 앞에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8절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구수에게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생기가 없던 이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자 뼈들이 생기를 회복하여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가 죽은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이 생기가 불어오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긴 이 성령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이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하고 또 이 복음을 듣고 죄와 이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이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야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져야지만 이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일지라도 생기가 없으면, 그 속에 생기가 있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모양대로 외모는 사람에 가깝게 지으셨지만 마지막에 생기의 그 고에 불어넣으실 때 사람의 생명이 되어 살아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에 있는 마른 골짜기의 뼈들도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비로소 모양은 사람의 모양으로 회복이 되어졌지만 생기가 그 안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기가 들어갈 때 그를 비로소 살아나서 생명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무덤에 갇혀 계실 때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인 하나님의 성령이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생기가 들어와야지만 산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 하나님이 내주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내 마음에 내가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는 생명과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을 깨닫게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입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믿음의 경험을 저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제가 가끔 전도할 때 힘이 들 때, 또 때로는 전도하기 싫을 때, 그럴 때 이 돌아가신 이 성도님을 제가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랑의 병원 라페스타에 있는 그 병원 어머니가 쓰러져 계실 때, 그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김남순이라는 불교를 믿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 박경호 집사 그때 같은 그 병실에 있었어요. 박경호 집사부터 한 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그게 사명인 줄은 모르고 그냥 그때부터 한 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할머니 때까지 이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잘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꾸 예수를 전하고 또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기도문을 따라하면서 이제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어느 시기에 저보고 자꾸 목사님 할아버지한테 좀 갔으면 좋겠다는, 할아버지 어디 있나 했더니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다가 그 다음에 또 할아버지 이야기하는 것도 못 알아들었다가 그러면서 3번 4번 된 다음에 그분의 이야기 말하는 것을 제가 이해하고 4층에 중환자실이 있는데 거기 할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같이 그분과 그 할아버지 계신 중환자실로 갔는데 그때 그 중환자실은 왜 그렇게 시설이 이렇게 낙후된지 모르겠어요. 같이 들어가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거기 간호사 간병인도 그날 마침 없었고 두 분의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정말로 빼빼 말리고 새카마 피부는 새카마졌고 뭐 몸에는 분이 일어나고 손발은 묶여져 있고 저는 그때 처음 그런 걸 보았어요. 저는 뭐 요양병원에 별로 가본 적도 없고 사실 뭐 두렵다기보다는 저 굉장히 좀 제가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할머니 앞으로 그 할아버지 앞으로 가서 손을 붙잡고 그 정말 마른 뼈 같은 정말 그 손에 묶여 있는 그 어르신에게 제가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인도하신다고. 이 할아버지께는 이것이 마지막 복음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저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 바짝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었던 그 할아버지 입에서 아멘 하고 소리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비로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만 전하면 되신 것이고 예수와 함께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병실에 그 다음부터 올라갈 때마다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믿음으로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자, 성령 받은 자, 그는 바로 다시 산 영이 되어서 천국의 소망으로 산 소망을 갖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생기를 가진 자,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자에게는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성령의 인도함의 역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이 세상 지혜, 이 세상의 철학으로 많은 학문으로 그런 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요, 우리 인생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지금 가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생명의 끝이 무엇인가? 그 생명의 끝 가운데 죽음 앞에 죽음의 문턱에서 내가 서 있을 때 그때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진리는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값에 팔려 죽음에 사로잡힌 자들이 이 캄캄한 죽음의 현실 앞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 다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데, 그 진리를 찾고자 수많은 철학과 인생이 만든 그 모든 지식을 가지고도 이 세상의 지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증거하시는 분은 오직 진리의 성령님 뿐이신데, 진리의 성령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 그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입을 통해 전파되어지는 복음과 함께 역사하셔서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죄에 대해서 회개와 그리고 믿음과 거듭남의 주심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잘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안에 생기,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산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산 자들이에요. 저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의 허물로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종교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아멘. 자꾸 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가족들 얘기하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는데 제가 지민숙 집사님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전에 지민숙 집사님이 고혈로 한번 쓰러져서 백병원 응급실에 들어가신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서 우리가 전화를 듣고 막 달려가서 우리 지민숙 집사를 놓고 막 기도했죠. 정신 의식이 없어요. 막 기도하고 막 붙잡고 기도했는데 지민숙 집사님이 잠시 의식이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저와 제 아내를 막 붙잡고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막 기도하고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져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목사님과 사모님만 칼라로 보이고 나머지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 남편조차로 흑벽으로 보여서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경험이 아닙니까?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집사님께서, 누님께서 바로 산자입니다. 영혼이 산자기 때문에 산자가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육으로는 산자지만 영으로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오늘 종교개처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그냥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로 보였을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들을 주님께서는 보신 겁니다. 그 놀라운 그 신비의 경험을 한 것이죠. 사람의 외모를 보기에는 혀에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 모양은 사람의 모양이지만 생기가 없으면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산자들은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라진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수나무 떨기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읽어보지 못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 산자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더라.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이름의 조상의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야곱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친들은 그 마지막 날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또 영원한 천국과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취한 자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믿음의 약속을 믿고 그들은 잠자는 자와 같이 무덤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언약을 믿고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산자로 여기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먼저 천국에 가신 저와 여러분의 또 가까운 혈육 친척들 산자로 다 여기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부활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아주 싫어합니다. 이 마지막 임종 때에 구원을 받은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을 구별할 때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볼 때 그걸 이렇게 그걸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로 이렇게 많이 분별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샘터교회 우리 교회 늘 도우시고 함께하는 동역자로 있는 샘터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대장암 투병하시다가 항암 치료를 거부하셨어요. 주위에서 그렇게 항암 치료를 하라고 뭐 그렇게 말기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아주 믿음이 좋으세요. 굳건하시고 옛날 젊었을 때 그런 깡패 조직에서 있던 분이라 어쨌든 강직한 부분이 있는데 예수 안에서 바뀌어지니까 믿음으로 충성하시는 분인데 이분께서 아주 갈 때마다 울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땅에 미련이 없다고. 딸 하나가 있는데 딸 하나 말고는 말고는
사랑하는 아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빨리 가고 싶다. 충분히 항암 치료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항암 치료를 거부하시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눈에도 선하신데 참 신실하시고 참 믿음이 있어서 장로님이신데 장로 직분 받자마자 많은 세월이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샘투교회 목사님께서도 또 암이 또 발생되었어요. 우리 생각하면서 안타깝죠. 참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성신실하시고 또 어려운 또 구제 사역과 또 복음을 위해서는 정말 생명을 바쳐서 충성히 일하는 분인데 왜 그런 또 불행한 일이 또 당했을까라고 이렇게 뭐 그런 아픈 마음으로 같이 돌아보지만 그 목사님께서는 담대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생명대로 나도 살다 가겠다. 그러시면서 이분 역시 지금 항암 치료를 거부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뵐 때마다 참 저를 돌아보게 되고 야, 저 믿음이 나도 저런 믿음이 있을까. 그분들이 뭐 연세가 많으신 것도 아니거든요. 60대 중반밖에 안 되셨어요. 오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의 믿음이 있기에 저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담대할 수가 있구나. 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먹는 것, 입을 것, 뭐 이런 문제 우리가 결부되는 믿음이 아니다. 참으로 우리 이 인생의 끝에서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길에 우리에게 본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지만 예수 믿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신이 앞장서셔서 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시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께서 이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한다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예수는 부활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고 우리 또한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납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한 번 더 진지하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번 깊은 생각을 가지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 부활의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는 이 절망,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문제 그거 다 이겨낼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